지금 이스라엘은 최대 위기입니다. 미디안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모래산 근처에 진을 쳤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엄청난 압제를 당했습니다. 먹을 것을 빼앗기고 가진 곳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13만 5천 명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쳐들어왔지만 실제 이스라엘은 그들과 대항하여 싸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가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군사라기보다는 백성들이죠. 기드온이 설득하고 외쳐서 모은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기드온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백성이 모인 겁니다. 그래도요 4.2대 1입니다.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드온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요 3만 2천 명의 백성이 전쟁을 하러 나왔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13만 5천 명과 싸우면 4.2대 1인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 아닙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기드온 입장에서는요, 돌려보내야죠. 그래서 첫 번째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2만 2천 명입니다. 그리고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과 싸워도 130대 1. 이거 감당 안 되죠. 이제는요, 10,000명 데리고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이 기드온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명령을 하세요. 10,000명도 많으니까 더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돌려보낼 자를 구분하셨어요.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물에 대고 물을 마시는 자, 돌려보내라는 9,700명이 돌아갔습니다. 몇 명 남았죠?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몇 대 1이에요? 450대 1입니다. 전쟁할 수 있어요? 450대 1로 전쟁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 기드온에게 남겨진 300명은요 특공대가 아니에요. 싸움을 해볼 경험도 없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적도 없고 무술을 익히거나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야말로 농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13만 5천 명의 길들여진 준비된 군사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런 명령을 내린다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개를 저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또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시냐면요, 저 미디안 연합군하고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고 준비된 이 300명의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요, 칼, 창 이런 것들은 아예 준비할 생각도 하지 말고 한 손에는 나팔, 또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담아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금 소꿉놀이 하는 건가요? 무슨 전쟁을요,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전쟁을 합니까? 주님이 횃불을 들고 밤에 들어가라는 것은요, 지금 적진이 잠자고 있는 틈을 노리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3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도 450대 1인데 한꺼번에 들어가지 말고 100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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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 할 수 있을까요? 한밤중에 적진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기드온과 그 300명의 백성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요,
밤 한 9시에서 12시 사이에 보초병이 교대를 하고 조용하게 잠이 든 시간에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쪽에 100명, 가운데 100명, 저쪽에 100명씩 흩어져 가지고 신호를 하거든. 나팔을 크게 불고 항아리를 땅바닥에 내리쳐서 부수고 준비해간 횃불을 높이 들면서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잠자는 군사들이 벌떡 일어나겠죠. 그리고 일제히 항아리 깨고 나팔 불던 백성들을 금방 제거할 겁니다. 13만 5천 명에 300명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건 전쟁이 아니고요. 가서 자살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령을 듣고 13만 5천 명 속에 자기 혼자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혼자 들어가서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 항아리 하나 쥐어주고 횃불 하나 들고 저 적진 한가운데 가가지고 항아리 한밤중에 깨면서 횃불 높이 들고 나 여기 있다 소리 한번 질러보라고 말해요. 그 백성들더러 그냥 차라리 항복해라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목숨이나 건지죠. 만일요 미디안과 연합군이 기드온과 300명의 백성들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자기들을 잡으러 온다고 누군가 첩보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필경 이놈들은 미친놈이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총사령관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자요, 전쟁은 주님에게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그분은 실수를 하시거나 실패를 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무모한 전쟁, 말도 안 되는 전쟁을 기드온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3만 2천 명이 아니라요, 더 많은 숫자가 전쟁을 하려고 달려들어도 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직접 이 전쟁을 이겨주시기 위해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작전을 짜시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모한 짓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항아리 부수고 나팔 부는 이런 일들을 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도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실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 믿음의 사람들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그 백성들이 하는 이 모든 몸짓, 이 백성들이 하는 모든 소리를 신호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겁니다. 나팔을 불 때 아버지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항아리를 부술 때 아버지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횃불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주님이 그 백성들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개입하셔야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 백성들의 움직임을 신호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움직여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팔을 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항아리를 부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횃불을 들 때 하나님도 우리 위하여 싸우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기드온과 그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기드온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적진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거라. 내가 너에게 저 적진에 있는 군사들의 입을 통해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부하 불화와 함께 적진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보초를 서는 백성들이요,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 이야기.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아무래도 이거 우리가 기드온에게 질 것 같아.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 불길한 꿈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쫙 늘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던 기드온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저 미디안과 저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구나.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드온에게 이 13만 5천 명에 대한 두려움이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승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속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흔히들 이 본문을 가르쳐서 사람들이요, 기드온과 300용사들이라 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요 300명 용사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원에 300용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어디에 300명을 용사라고 표현했습니까? 정말 그들이 용사입니까? 제가 설교 서론에 말했듯이 이들이 특공대입니까? 이들이 무장된 군인입니까? 훈련된 군인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농부예요. 백성들이에요. 평민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남겨진 300명은요, 전투를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들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을 용사라고 불러도 됩니다. 왜 용사라고 불러도 되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 가서 나팔 불어, 항아리 부숴, 횃불 들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드온과 하나 되어서 이 일을 해낼 때 그들이 비로소 뭐가 되었어요? 용사처럼, 어떤 훈련된 용사보다 더 강한 용사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용사가 되어서 싸운 게 아니라 그들은 아무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용사가 되었고 용사처럼 사용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용사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요, 아무리 형편없는 자라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면 용사 중에 용사요, 강한 자 중에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평민 한 사람, 그 농부 한 사람, 그 백성 한 사람을 13만 5천 명이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용사 아닙니까? 그러면 용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훈련된 용사라도, 아무리 강한 용사라도, 아무리 조건이 충분히 갖춰진 자라도 여러분, 하나님 쓰시지 않으면 허수아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조건 갖고 쓴 게 아니에요. 자격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하거든요. 아,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뭐가 부족해서, 나는 뭐가 모자라서, 나는 뭐가 준비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을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만큼 쓰시는 거예요.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가 되셔야 됩니다. 용사는 쓰임받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요, 용사가 되어서 적진에 들어갑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 보초병 한둘씩 교대하고 그 적진의 진영이 안정되어 가고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에다는 나팔을 걸고 한 손에는 빙 항아리에 또 한 손은 횃불을 들고 한밤중에 불빛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300명이요 13만 5천 명이 자는 곳에 둠성둠성.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기도원이 사인을 보냈거든요. 그때 일제히 항아리를 깨부수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쳐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소리를 질렀을 때 잠자던 군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눈앞에 보니까요, 적군이 수천 명이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워가지고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을 못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그 300명의 용사들이 항아리 깨트리는 신호로 아버지가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그 300명의 용사들이 나팔을 부는 신호로 아버지가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그 300명의 용사들이 횃불을 치켜들 때 그것을 신호로 아버지가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그 300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그것을 신호로 그 백성들 속에 기적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300명의 용사들은요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항아리밖에 안 깼어요. 나팔 한 번 불었어요. 목소리 한 번 크게 낸 것뿐이에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섬멸을 당합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300명의 용사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백성들을 추격해서 나머지를 진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줬어요. 어떤 복을 준 줄 아십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이 타고 온 낙타가 모래알처럼 메뚜기처럼 많다 그랬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이 가지고 온 전리품, 식량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요 7년 동안 그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다 빼앗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7년 동안 빼앗겼던 식량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꺼번에 복으로 주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결과는 넘치고 풍족하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입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대로 내가 살면, 저 말씀대로 움직이면, 저 말씀대로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시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에도 역사가 이렇게 믿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13만 5천 명,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걱정거리, 여러분 앞에 쌓여있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내 생각으로는 못할 일이야,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어, 여러분 생각으로 해보지도 않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일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대로 실천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300명의 용사와 같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이 300명의 용사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움직이는 이런 성도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 불가능한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를 용사로 만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나를 강한 자로 만듭니다.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듭니다. 누가 싸워야 됩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싸워야 됩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울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싸우셔야 됩니다. 주님이 싸워야 승산이 있고, 주님이 싸워야 결과가 있고, 주님이 싸워야 안전하고, 주님이 싸우셔야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드온과 용사들에게 항아리를 깨라고 한 것은 빈 항아리 도자기를 깨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깨버리라고 한 거예요. 너 깨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네 생각 깨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 항아리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자신들의 심령이 산산조각 날 때 아버지가 그때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은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내 고집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깨질 때 주님이 그것을 신호로 내 인생에 개입하실 텐데 나를 깨트리지 않고 나를 꽁꽁 묶어두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만 보시는 거예요. 나는 답답한 거예요. 왜 주님 내게 역사 안 하시나? 문제는 주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깨트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450대 1이요 4500대 1이라도 상관없습니다. 45만 대 1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깨트려지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개입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내 인생을 승리로 이끄시고 그동안 문제 때문에 잃어버렸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